네, 귀한 찬양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의 인생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가 찾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이 있으실 텐데, 간절기에 작년에 입다가 농에 넣어놓던 외투를 입었는데 그 외투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가 나오면 마치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뻤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지갑을 잊어버렸습니다. 월요일 날 고등부 수련회를 갔었는데요. 고등부 수련회를 저녁 집회를 가서 집회를 인도하고 또 아이들은 너무 신나고 기쁘게 찬양을 해서 아이들하고 기쁘고 신나게 찬양을 하고 그러고 나서 집에를 도착을 했는데 분명히 교회를 갈 때 지갑을 챙겨서 갔는데 집에 오니까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안 가져갔나? 가져갔는데 그럼 동선이 어떻게 됐지? 라고 생각해 보면 동선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차를 타고 수련회장 가서 있다가 수련회장에서 차를 타고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득 제가 설교를 하러 올라가기 전에 주머니가 너무 이제 거추장스러워서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다 이제 그 수련회 이쪽 벽 쪽에다가 이렇게 놓고 올라갔어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1시가 좀 넘었는데 아마 아이들이 야식 먹고 그러니까 아직 목사님 안 자겠다 싶어서 고등부 목사님한테 연락을 좀 봐달라고 했더니 마침 있더라고요. 그래서 잃어버릴 뻔했었는데 감사한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다행히 지갑에 현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카드하고만 있었는데 그래도 신분증하고 카드 재발급 받는 게 또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지갑도 생일 선물 받았던 지갑이고 그래서 되게 이렇게 좀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노심초사했었는데 그래도 빨리 찾아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수요일 날 이제 목사님이 돌아오시면서 가져다 주셔서 지갑을 찾았습니다. 이제 화요일 날 출근을 해서 앉아서 그 전날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그 기쁨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중에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한 여인이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고 간절히 찾았고 그리고 그것을 결국 찾아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의 비유로 되어져 있는데 이 세 가지의 비유의 주제가 바로 잃어버린 것들에 관한 것입니다. 앞선 본문인 1절부터 7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그 양을 찾는 목자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1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와 그리고 그것을 찾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와 탕자의 비유의 가운데 이렇게 끼어 있는데요. 사실은 분량도 제일 작고 비중도 작아서 잘 다루어지지 않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살피면서 두 가지로 좀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70드라크마의 비유와 함께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생각하면서 발견하는 첫 번째 은혜는 잃어버린 것들을 향한 열망입니다. 이는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세 가지 비유가 모두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비유를 보면 8절에 어떤 여자가 라고 하면서 한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립니다.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좀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화폐인데요. 우리가 데나리온, 달란트는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제가 또 몇 주 전에 달란트에 대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익숙한 단어인데 사실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여기만 거의 나오기 때문에 이게 잘 익숙하지 않고 어색한 단위이죠. 이 드라크마는 은전, 그러니까 동전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동전 그러면 동전은 그렇게 썩 가치가 있지 않잖아요. 요즘 500원짜리가 떨어지면 안 주는다고 그럽니다. 500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제가 어릴 때는 500원으로 새우깡도 사 먹고 아이스크림도 사 먹었는데 요즘에 500원짜리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뭐 500원짜리 떨어져 있어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 드라크마 하나, 이 헬라의 은전이 하나는 굉장히 가치가 높았습니다. 이 드라크마 하나가 한 데나리온하고 똑같은 가치였거든요. 근데 한 데나리온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나리온과 달란트를 계산할 때 공통적으로 1데나리온은 10만 원을 잡고 저희가 달란트 계산을 했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동전 하나가 10만 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이 여인이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찾는데요. 8절을 보면 이 여인이 찾는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 드라금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어디 구석에 들어있을지도 모르니까 등불을 켜서 집에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 어디 떨어뜨렸을지 모르니까 집을 부지런히 쓸면서 이 동전을 어디에 두었을까를 노심초사 고민했던 것이 이 여인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갑을 잃어버리고 계속 앉아서 어디다 두었을까 생각하고 있을 만한 곳을 뒤져봤던 것처럼, 그리고 또 제가 이 김해에 처음 이렇게 내려올 때요, 제 사무실을 정리하면서 USB 몇 개 중에 몇 개를 이렇게 챙겼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제가 이제 사역했던 자료들이 담겨 있는 USB가 있었습니다. 좀 중요한 것을 파우치에 넣고 박스에 넣고 그리고 가지고 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있다가 그 USB에 있는 자료가 필요해서 그 USB를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지고 왔던 박스 다시 다 꺼내서 한 10개 정도 됐는데 다시 뒤져보고 있을 만한 데 찾아보고 옷도 보고 차도 보고 한 이틀 정도를 그걸 찾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고, 찾기까지는 계속 그 생각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태도와 마음은 이런 것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잃어버린 것들 향한 열망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뿐만이 아니라 앞서 나오는 목자나 뒤에 나오는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전인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특별히 4절, 5절, 6절, 7절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비유를 보면서 그렇게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한 마리 양만 중요하고 나머지 99마리의 양은 중요하지 않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양이라는 것은 원래요 들판에 방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들에 있는 것이 위험한 상태가 아니고요, 들에 있지 않고 목자의 시야에서 벗어난 상태가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들을 들에다 두고 목자가 너희들 여기 있어라고 하면 원래 양들은 말을 잘 들어서 거기에 있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떠한 이 공동체나 꼭 말 안 듣는 사람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 한 마리 얘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있으라고 그랬는데 없어지니까 목자가 이제 99마리의 양은 들판에서 풀을 먹이고 둔 다음에 이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왔던 길을 따라다녀 보며 어디에 이 양이 있을지 찾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자가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그토록 애타게 찾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아들을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가 나오는데, 앞선 비유 두 가지가 적극적으로 잃어버린 것들 양과 드라크마를 찾았다면, 탕자의 비유에 나온 아버지는 아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알 바가 없어요. 자기한테 재산을 몫을 받아가지고 사라졌으니까 찾아가지는 못하고 대신 어떠한 모습이 나옵니까? 기다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15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킨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요, 이 아버지가 이 탕자가 고생하다가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데요, 아직 저기 멀리에서 얼굴도 보이지 않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의 실루엣을 보고 달려가서, 얼마나 그 초라한 거짓골을 하고 왔겠습니까? 그래서 안아주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집으로 데려가서 잔치를 벌이는데요, 이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매일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그 자리에서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오늘이나
어제나 내일이나 내 아들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돌아오는 길을 보았기 때문에 내 아들이 나타나니까 알아보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는요, 잃어버린 것들을 찾거나 기다리는 목자와 여인과 아버지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이 비유들을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독특한 것은 한 장 전체가 다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의 비유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는요, 깨닫기 위해서는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에 듣는 사람들이 좀 듣기 좋도록 쉽게 이해하도록 그들의 삶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을 비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유를 해석할 때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이 비유에서 각각 상징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그것도 한 장 전체를 들으면서 하셨는가를 보아야 할 터인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성경을 펴놓고 계신다면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1절과 2절의 말씀이 끝나고 3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계신데요,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그 예수님을 관찰하고 조사하고 따라다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야, 저 예수 또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있는다. 좀 물리지 않고 앉아서 말씀을 듣게 하고 교제하고 같이 밥을 먹고 떡을 떼는데 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수군거릴 때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는 세리와 죄인들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이 누구이길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수군거렸냐 하면요, 먼저 세리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질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최고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라는 직업은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에요. 세금 공무원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로마의 관리가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에 무릎 꿇고 그 로마의 비위를 맞추며 우리나라를 팔아서 돈을 버는 무리들로 세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볼 때 친일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세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을 버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한 사람에게 10,000원의 세금이 부과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세금으로 10만 원을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10만 원을 받아서 그 중에서 일부는 위에다 상납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자신이 나누어 쓰는 것, 자신이 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주고 내가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갚아주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세리의 일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리가 남을 속여서 뺏는 것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세리가 얼마나 믿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나라를 팔고 자기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보신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을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피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말에 이 죄인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하말톨로스인데, 이 하말톨로스의 뜻이 무슨 말이냐 하면 범죄에 몰두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관용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그냥 우리가 하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삶 가운데 범죄했던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진짜 범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뭐 사람을 죽였든지 물건을 훔쳤든지 강도를 했든지, 그래서 징역을 살다 나온 전과자들, 진짜 죄를 지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인들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함께하고 계시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것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요.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이나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과 하루 이틀은 모르겠는데 날마다 만나서 저녁을 먹는 거를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보시는 거예요. 한두 번이야 그렇겠지만 그게 계속 반복되면 수군거리지 않겠습니까? 야, 우리 목사님 왜 저러는 거야? 좀 요즘 이상한데? 이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런 수군거림을 쭉 듣고 그들의 눈빛을 보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비유가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것이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고 기다리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한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기다리시는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잃어버린 것들이 세리와 죄인과 같은 사람들, 사람들이 등한시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마땅히 사랑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을 오늘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와 탕자에 비유하시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기다리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 양을 찾기 위한 목자처럼 그리고 이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집을 부지런히 쓸고 찾았던 이 여인처럼 날마다 문 앞에서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다렸던 이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간절히 노력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등불을 켜고 집을 쓸고 부지런히 찾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찾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찾음에 동참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터부시하고 교회가 담장을 높이 세우고 빗장을 걸어 세우고 우리끼리만 즐겁고 행복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 하면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교회가 이것들을 상실해 버리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초대교회가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놀랍게 부흥했습니다. 그들이 놀랍게 부흥하게 되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성장해 가다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 안에 큰 진통이 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분열을 일으키다가 결국엔 7집사가 세워지는데요. 사도행전 7장에서 보면 그 7집사 중에 리더였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왜 이렇게 부흥되던 예루살렘 교회를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하셨을까? 그들이요 모이는 게 너무 좋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게 너무 행복하고 이 공동체가 너무 좋으니까 자기들끼리의 세계에 갇힌 겁니다. 그들만의 잔치가 된 거예요. 주변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들을 등한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요 나누시고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작은 교회지만 생명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에게 최선을 다하며 가뭄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부조를 보내고 영혼을 구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들을 걸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여전히 그들을 불러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도구인 우리는요, 우리끼리 행복하고 즐겁고 은혜 받고 좋지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불러들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또한 여러분 또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족하고 넘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시고 찾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 그렇게 지음받고 부르심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이 드라크마를 찾아서 등불을 켜고 그 집을 샅샅이 뒤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수고를 하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나누는 두 번째 은혜는요, 오늘 이 비유를 잘 들여다보시면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앞서 제가 이 한 드라크마의 가치가 10만 원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10만 원을 쉽게 말하면 10만 원을 잃어버렸다가 찾았던 이 여인이 찾은 후에 보이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10만 원을 잃어버렸다가 찾았는데 그냥 찾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벗과 이웃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우리나라 속담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배보다 배꼽이 크다 그럽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지갑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걸 찾았어요. 근데 그걸 찾았는데 그 다음날 제가 지갑을 찾았다고 이 동네상 우리 교인들 다 불러가지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잔치를 벌이면 제정신이 아니죠. 여러분, 이 여인이요, 10만 원을 잃었다가 찾았는데 벗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데 분명한 건 10만 원은 더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죠. 수지타산이 안 맞죠. 이럴 거면 안 찾는 게 낫죠. 그런데 이 여인이 왜 이랬을까요? 그것은 이 드라크마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그냥 이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 드라크마가 여인에게 가지는 의미가 어떤 의미이냐 하면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남자가 드라크마 10개를 꿰어서 관을 만들어서 선물을 했습니다. 이게 결혼 예물입니다. 이 드라크마를 여성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냐 하면 잘 때 머리에 쓰고 자는 사람도 있었고요. 남들은 못 만지게 했고 그리고 그걸 만지지 않는 게 예의였습니다. 그 집이 가세가 다 기울어서 집에 있는 물건들을 다 차압하고 압류되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이 10개의 드라크마 관만큼은 압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여성의 입장에서는 소중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중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만 없어져도 그 10개의 드라크마는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토록 애절하고 간절하게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듣는 유대인들은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야 10개의 드라크마가 무엇인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니까 그냥 뭐 동전하는 잃어버렸는데 찾았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요,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이 비유를 듣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잃어버렸대 라고 생각하면서 가슴 졸였을 겁니다. 마치 우리가 아침 드라마 볼 때 어떻게 그러면서 드라마 보는 것처럼 이 속에 들어가고 그 속에서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걸 찾았대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요, 이 한 개의 드라크마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거기에 모인 그 사람들이 이 한 개의 드라크마처럼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0개의 드라크마가 이 하나가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듯이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한 개의 드라크마를 간절히 찾는 이 여인에 대한 비유를 들으며 깨달았을 겁니다. 저 세리들, 이 죄인들, 그리고 거기에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까지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요, 아마 그렇게 부유한 집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 여인이 아마 잠시 찾은 게 아니고 오래 찾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등불을 켜고 찾았잖아요. 이 말은요, 집에 창문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집 자체가 가난한 집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가난한 집에서 쓸고 닦으면서 이걸 찾았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이 잔치 가운데 꼭 있어야 될 사람이 보이지 않죠. 누굽니까? 남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벗과 이웃들을 불러오는데, 이 벗과 이웃들을 이야기하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게 여성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통 남성 명사로 나오는데 이것들이 여성 명사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청한 사람들이 다 누구라고요? 여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여인은 과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난한 과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이 드라크마 하나 찾았다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아도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무엇도 아깝지 않으시고 그 어떤 것을 내어주셔도 아깝지 않으신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이 이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을 때에 자신의 모든 전재산을 들여서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한 존재 때문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목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6절에서 나와 함께 즐기자. 이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 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와 함께 즐기자. 이 아들을 찾은 아버지가 23절에서 우리가 먹고 즐기자. 얼마나 기쁜지 이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9개가 있지만 하나가 없을 때 의미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산 넘고 물 건너 그 양을 찾는 목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드라크마 잃어버려서 그 온 집을 샅샅이 뒤지고 나서 그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기뻐했던 이 여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찾으시고 우리를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자신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떠난 그 둘째 아들을 날마다 그 문 밖에서 기다렸던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요, 청년부 예배를 드리면 이제 그 청년들이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때 사역하던 교회에 설교자가 앉는 자리가 좀 오른쪽 편에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거기 앉아서 이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올라가서 말씀 읽고 설교를 하는데, 하루는 어떤 청년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부르는 그 한 줄에 갑자기 마음 가운데 너무 찡한 마음이 들어서 그 앞에서 펑펑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이제 반주를 하던 청년이었는데 참 예쁘게 신앙생활하는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이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첫 마디의 기도가 이러했습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어떠함 때문에 사랑합니다. 나한테 잘해주니까, 뭐 얼굴이 잘생겼으니까, 예쁘니까, 키가 크니까, 돈이 많으니까, 직장이 좋으니까, 매너가 좋으니까, 뭔가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자라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고, 때로는 내가 세리와 죄인들처럼 더럽고 죄인된 모습이 있고, 그리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자란 모습이어도, 연약해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 그대를 받으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에게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그랬던 것처럼,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을 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고 믿으며, 특별히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나의 삶의 자리에서 흘러가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임을 깨닫고 그 존재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9개의 드라크마가 있지만 그 한 개를 잃어버리면 그것이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의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시고, 내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그 사랑으로 세상을 물들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김해교회가 잃어버린 자들의 잔치가 벌어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잃어버린 자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다 실족한 자들, 날마다 주님 앞에 돌아와 함께 예배할 때에 기쁨이 넘치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고백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교회 날마다 천국 잔치가 벌어지며 나와 함께 즐기자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즐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04장을